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요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26명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아주 주님께 헌신적인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 동안 그 이름들을 이제 차례로 찾아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들,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인물은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랑한다. 여기에 담긴 뉘앙스는 특별한 감정, 소중한 마음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처음 맺은 열매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로 얻은 결신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시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는 에베소 지역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전도 사역을 했는데 많은 결신자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에베네도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결신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결신자가 생겼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은 이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에베네도 때문에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결신자가 나왔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다른 결신자를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나의 목회 사역에 결신자, 에베네도 같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신자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제가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한 사람도 결신자가 없다. 그러면 의심이 들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또는 내가 지금 하는 목회 사역이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됩니다.
자, 그러니 바울에게 에베네도는 정말 특별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있었는데 지금은 로마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 바울에게는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 예수 믿은 결신자가 이제는 로마 교회의 당당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진실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바울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또 늘 십자가 복음을 기회를 따라 성실하게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에베네도 첫 번째 결신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물로 가보겠습니다.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 두 번째는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름이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유대인 여자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 중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 앞에 수식어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다라는 건데 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은 정말 열심히 수고해서 지칠 대로 지칠 만큼 그렇게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에 헌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고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헌신은 누구와 통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고 둘째는 사도 바울과 통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다 헌신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 찢으시고 흘리신 아주 헌신적인 분이죠. 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전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께 헌신했고 복음 전파에 헌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정도로 헌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 대충 헌신하고 생색내는 행위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정말 지칠 대로 지칠 만큼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없는지 헌신할 때 우리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둘째는 헌신할 때의 마음이 어떠하냐 이거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중심인가 이것을 늘 살펴야 하는데 헌신하다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가 변질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보이려는 어떤 마음, 그 어떤 마음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물로 가겠는데요. 세 번째는 두 사람입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친척이라고 하는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친척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감옥에 바울과 함께 갇혔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면을 말하고 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가 아니라 사도들 중에 탁월한 자들이다. 이게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생각하는데 사도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사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탁월해서 사도들 같은 면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사도들의 특징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기적 행하거나 능력 행하는 것보다 순종을 철저하게 하는 게 사도들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인 것이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도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오직 순종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항상 모든 순간에 순종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일에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많은 수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건부 순종을 한다는 것인데요. 조건에 따라 순종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죠. 자, 여러분 순종을 더 훈련하셔서 교회 인정받는 일꾼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교회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